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참 많아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없었습니까? 언제 기분 나쁘냐? 인간관계를 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 인간관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인도에 살면 몰라도. 무인도에 살면 인간답게 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요. 화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마구 말하고, 마구 말할 일이 아닌데, 마구 말하고 소리 지르고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모욕을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문제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게 문제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분 나빠하는 거는 지는 거예요. 문제는 화날 일이 있죠.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화날 일이 있을 때 화내는 게 문제예요. 적에게 진 거예요. 나를 화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사람에게 진 거라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막말과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에 공격당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침뱉고 가시관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고 조롱했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안 당했다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공격에 상처받고 같이 화를 내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에 내가 분노하면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야고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귀가 왜 두 개고 입이 하나일까? 입이 두 개고 귀가 하나여도 되는데. 귀 두 개는 빨리 잘 들으라고. 입은 뭐예요? 밥도 먹지만 반은 2분의 1이잖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절반으로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대답은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도 중간에 훅 들어가서 자기 할 말을 해요. 말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말하는 중간에 끝에 지금 다른 결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끝에 안 가는데도 중간에 훅 들어가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는 듣는 거 잘 들어주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 대답은 좀 천천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대답은 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고 대답을 천천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화를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화내는 건 더 천천히 화를 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 얘기도 듣기 전에 미리 소설을 써요. 혼자 속으로. 상대방 얘기도 듣기 전에 미리 소설을 쓰고 먼저 오해를 하고 먼저 화부터 내고 시작을 해요. 참 대단들 하셔요. 대단히 잘나셨어요. 성질들 대단하셔. 야고보서 1장 19절 보세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쟁할 때 성을 빼앗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북한이 전쟁에서 남한을 침략해서 남한을 공격해서 이기기는 얼마나 어려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싸우자고 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성질이 대단하셔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폭발하지. 그게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당해줄 필요가 없어요.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봐요. 찐나라,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래 있는데 한국은 약간 위에 있고 밑에 초나라가 아래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때 왕이 누구였느냐? 장왕이었어. 누구? 장왕. 장왕이 그 나라에 그때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궁에 불러다가 연회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회 베풀 때 또 이쁜 후궁들을 불러서 시중을 들게 해서 언제 후궁 시중을 들어보겠어? 장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또 뿌듯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후궁들이 와서 시중을 드니까. 근데 갑자기 연회장이 이제 이 비만 막을 수 있는 이런 바깥이거든. 시원한 데서 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부는데 연회장의 촛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 순간 어느 후궁이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 순간 참 동작도 빨라요. 불이 나가는 그 순간 누군가가 이 후궁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후궁이 성질이 보더니 마마! 어떤 놈이 저게 성추행을 했어요. 제가 이놈의 각근을 뜯어두었으니 근데 그 각근 떨어진 놈을 찾아서 임금님의 여자를 건드린 책임을 물어주시옵소서. 마마. 참 순발력도 좋은 후궁이야. 그 순간 참 성질 대단해. 딱 끌어안고 뭐 가슴 만지는 순간 그냥 팍 잡았는데 각근이 딱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뜯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임금이 얼마나 열받고 창피하겠어. 이것이 임금의 여자를 건드리다니. 신하에게 뺨 맞은 기분이었겠죠. 기분 같아서는 그놈을 당장 찾아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런데 장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지. 괜찮은 왕이었나 봐.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명령을 했어요. 깜깜한 상태에 여봐라! 지금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든 후궁들은 연회장을 나가거라. 그리고 후궁들이 다 나간 다음에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깜깜한 상태예요. 밤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은 전부 자기의 각근을 다 뜯으라. 만약 불을 켠 다음에 자기의 각근을 안 뜯은 사람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그랬더니 신하들이 깜깜한 데서 네 마마 성은이 망거가옵니다 하더니 전부 다 여기서 각근을 툭툭툭 다 뜯은 거예요. 갔다가면 연회가 엉망이 되고 범인과 집안에 피바람이 불 뻔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신하들이 더 임금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충신이 된 거예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장왕이 늘 뭐 전쟁을 자주 하니까 옆에 있는 진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이 큰 전쟁을 치르는데 임금님이 임금도 그냥 죽어요.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임금님 옆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마치 총알바지처럼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운 장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왕이 얼마나 고마워. 세상에 내 생명을 위해서 어디서 나타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싸우는가 해서 이 장수를 불러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칭찬하고 치하하는데 공로를 칭찬하는데 이 장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몇 년 전 연회에서 불 나갔을 때 갓근을 뜯긴 놈입니다.
저를 살려준 폐하를 위해서 이번 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웠을 뿐이옵니다.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화내는 건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쉬운 일을 잘하잖아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 못 견딥니다. 그 순간 금방 기분 나빠하고 막 금방 삐져버리고 금방 화내고 다 그래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놀아준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진정한 성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같이 화내고 상대방을 더 많이 괴롭혀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같이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더 많이 내고 상대방을 더 많이 괴롭혀서 내가 이겨 먹어야지. 이러잖아. 그게 하수라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는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또 원하는 행동을 해줄 것 같아?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대를 만족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기대를 뭔가 만족시키기를 원하고 내 말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매우 이기적이고 악한 죄인입니다. 남에게 있는 티는 잘 보고 온갖 걸 다 간섭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남에 대해서 간섭을 참 많이 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있는 줄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에게 있는 작은 잘못은 잘 보면서 온갖 걸 간섭하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와 큰 문제는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목사님 어릴 때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예, 눈을 제대로 뜨시고 무서워. 예, 재밌죠? 내가 여러분 잠 안 들게 하려고 재롱을 피웁니다. 아주. 민규야, 목사님이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상한 버릇이 있거든. 어떤 버릇이냐? 밥 먹을 때 숟가락을 항상 옷에다 한번 닦고 먹었습니다. 숟가락 이렇게 해서 옷에다 이렇게 꼭 이렇게 닦고 이렇게 먹었어. 한 번은 엄마가 한숨 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서가, 너는 네 옷이 깨끗한 줄 아나? 난 그때 내 옷이 정말 깨끗한 줄 알았어. 언젠가 한 번은 숟가락을 넣었는데 뭐가 약간 묻어 있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숟가락을 닦고 먹기로 결심을 했거든. 그때 목사님 형제는 한 5명 정도 됐는데 그 시대가 다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들 가난했는데 그때는 도시가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연탄으로 난방을 했어. 연탄으로 난방을 하면서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권사님? 연탄으로 난방했죠? 세탁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세탁기를 한 3, 40년 됐나? 제가 좀 컸어야 이제 생겼지. 냉장고도 없었어요. TV도 동네 만화 가게에만 텔레비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딴 나라 얘기 같지. 우리나라 그랬어요. 한 50여 년 전쯤인가? TV가 우리 목사님이 대구 쪽에 살았는데 도시잖아, 비교적. 그런데도 우리 동네에 약국에만 텔레비가 있었어. 그때 텔레비는 무엇이 있었어요? 문이 달려 있었어요, 문이. 문이 닫고 열고 이렇게 문이 있었어. 그런 텔레비 본 적 있어요? 없지. 지금 한번 봐요. 문 달린 TV. 저 TV예요. 저것도 각자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화 가게에 있었어요. 만화를 빌려봐야 저걸 볼 수가 있었어. 그리고 동네에는 쥐도 많았어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숙제가 있었느냐? 쥐 잡는 숙제.
쥐가 많아가지고. 쥐 2마리 잡아서 꼬리만 잘라오래요. 그게 숙제예요. 참 기가 막히지. 요즘 그런 숙제 내주면 학교 없애야 돼. 그런데 갑자기 내일 숙제 해오라는데 쥐가 잡혀?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효원이 지금 대학생인데도 쥐 2마리 잡아서 꼬리 잘라오라 그러면 당장 잡을 수 있겠냐, 어디 가서?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쥐 잡느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걱정이 태산이지. 그래서 숙제는 해가야겠고,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 살아서 오징어 다리를 잘라서 연탄 가루를 딱 묻히면은 딱 쥐꼬리 같아. 그래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해서 오징어를 사서 꼬리를 잘라서 오징어 다리를 잘라서 연탄 가루 딱 묻히면은 뭐 선생님이 그거 만져보겠어? 그냥 대충 보고 선생님이 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하도 쥐가 많으니까 그런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숙제를 해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어때요? 학원 안 가서 그때는 좋았겠지. 학교 갔다 오면 가방만 던져놓고 해가 질 때까지 노는 거야. 동네 다니고 뭐 수영하려고 하고 저수지가고 하면서 땀범벅이 되도록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와서 저녁 먹을 때 숟가락을 더러운 내 옷에 쓱 닦아서 먹었던 거예요. 왜? 난 내 옷이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보시고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넌 네 옷이 깨끗한 줄 아나?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문제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마귀짓을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하시잖아. 그들을 보고.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미하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짓이 뭔지를 잘 분별을 못한다니까. 우리 수준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눈만 뜨면 생각하고 생산하는 것이 다 죄 짓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못 받으면 죽음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라 그랬죠. 아무리 원시인이라도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슨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임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육신의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그런 육신의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신 예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딴 찌질한 거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이러니 다 같이 따라해봐요.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어서 시작.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실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래.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실까?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재산을 좀 많이 늘려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까? 죽기 살기로 기도를 다 딴 사람보다 많이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 아니면 미친 듯이 전도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될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이웃 나라에게 멸망하고 식민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큰 나라를 일으켜서 막 때렸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는 짓을 하고 우상 섬기고 마귀 짓을 하니까 그 나라들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때리시고 시리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혼내시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혼내시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냥 혼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혼낸 고대 제국들 한번 봐요. 예.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 바사, 메데바사가 합쳐서 페르시아라 그래요. 이런 나라들을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자꾸 죄짓고 마귀짓을 할 때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점령했던 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나라들이 놀려서 뭐라고 놀렸느냐? 야 이놈들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하나 못 지켜주냐? 자기 백성도 못 지켜주고 우리처럼 잘 살게도 못 해주고 맨날 율법이나 지키라 그러고 피곤하게 제사만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왜 믿냐? 바보냐? 니네들도 좀 생각해봐. 우리가 믿는 바알신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잖아. 잘 살게 해주고 자식도 잘 낳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잖아. 니네 하나님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놀렸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니까. 이스라엘 민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 기쁨도 없어. 얼굴도 더 어두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별거 아닌 일에 기분 나빠하고 상대를 해보면 더 잘 삐지고 찌질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순신 신앙 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고. 에스겔 3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대요. 뭐라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잖아.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인류에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는 늘 삐지고 신경질 내고 별거 아닌 일에 열받고 죄나 짓고 마귀짓이나 하고 찌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모습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모습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냐? 왜 그렇게 평생 찌들게 가난하게 사냐?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니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냐?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냐? 이러잖아요. 지네들은 더 이상하게 살면서.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고 막말하고 조롱하면 정말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 같이 행동하지 마시라고요. 같이 화내고 공격을 받아줄 가치가 없어요. 내가 패배를 자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실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발까지도 이뻐 보신다니까. 똥 싸는 것까지도 구수하게 냄새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안 믿는 것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실 날이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거든.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아, 니네들이 참 옳았군요. 내가 틀린 거였군요. 니네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드시느라고 그런 거였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내는 건 더 천천히 하라고 하십니다. 초나라 장왕은 후궁을 건드린 신하를 즉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고 침착하게 대응함으로 충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내가 바라는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매우 이기적이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고 온갖 것을 다 간섭하지만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같은 문제는 있는 줄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거룩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 거룩해지게 하시고 영원히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의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찌들어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러움 속에 던져져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깊이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